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메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신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7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한번 볼까요? 51절, 52절 이렇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제 천안에는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천안의 확진자들은 주로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심들 해야 됩니다. 돌아다니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 끝나고 가실 때 여기 있잖아요. 이게 소독약이거든요. 예, 저 뒤에 놔뒀으니까 한 서너 개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휴대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코로나를 다 박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디 혹시 시장 같은 데 가고서 뭐 이렇게 좀 껄지근한 거 만졌다. 그럼 빨리 닦으셔야 돼요. 아셨죠? 왜냐하면 이제 그걸 해갖고 눈이나 근데 얼굴 만져버리면 코로나 걸려요. 그 집에 오면 이제 손을 잘 닦아야 돼요. 반드시. 손을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닦으래요. 그 정도로 길게 닦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 소리 하면 이제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제 코로나가 걸렸는데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유증상자들. 너무 건강해서 별로 이렇게 아프지가 않는데 코로나가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확진이 되면 큰일 나니까
대부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위험하단 말이에요. 50세 이후들은 무지하게 위험하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위험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영국의 총리 있죠.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입니다. 영국의 총리가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요. 지금 중환자실에 갔는데 차도가 없어요.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영국의 총리가 영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선진국이라고 그래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칠 수가 없는 병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을 좀 신경 쓰고 이제 예배들은 드릴 수 있도록 해줬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조심해야 된다. 아셨죠? 몸에 열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교회는 오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오실 때는 마스크 쓰셔야 돼요. 마스크 쓰세요. 괜찮아요. 우리 소옥신 집사님도 마스크 쓰시라고요. 마스크 쓰고 계시라고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멘 안 해도 돼요 이제는. 그냥 속으로 마세요. 마스크들을 벗으면 안 돼요. 저는 괜찮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걸 신경 써야 된다고요. 아셨죠? 들어올 때는 꼭 저기 뒤에 지금 소독약 비치에 놨으니까 손 이렇게 한번 하고 이거 인체는 해롭지 않아요. 그런 거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몇 개씩 갖고 가셔도 되니까 갖고 가셔서 집에서도 쓰고 주머니에다 넣어갖고도 다니고 그래서 코로나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지 이런 걸 소홀히 했다가 걸리면 이제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는 이제 예배를 이렇게 아주 막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마스크는 뭐 때문에 쓰느냐면 나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상대방도 뭐 하죠?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또 상대방의 안전이 뭐 한다고요?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앞전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에 이제 잡혔다 했잖아요. 제가 6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잡혀요. 스데반이 뭐 하는 사람이라 했죠? 7 집사예요. 초대교회는 원래 예수님에는 몇 명의 제자가 있었죠?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해서 뭐하죠? 죽습니다. 목매달아서 자기가 자살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비를 뽑기를 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12명의 제자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해요. 부흥을 하니까 교회 안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재산을 기증한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이제 나누어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이 일을 하다가 싸움이 막 나요. 왜 우리는 더 주고 덜 주고 너는 많이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제 그런 걸 하다가 회의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게 아니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뭐 하는 걸 했다 했죠? 기도하는 것에 전무해야 된다. 이제 이게 사도들이 내린 결론이고 그렇게 하면서 몇 명의 집사를 뽑죠?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이들이 이제 이게 배분하는 일을 전담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이 이제 7 집사인데요. 이 스데반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원래 7 집사로 배분을 위해서 뽑아놨다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배분을 하는 일보다 뭘 하게 되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을 해요. 제가 이제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뭐가 되라 했어요.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게 평신도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여러분이 다 평신도예요. 엄격히 따지면 집사건 장로건 권사건 다 여러분은 이제 평신도라는 게 뭐냐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평신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는 뭐 어떻게 해요? 전임 사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은 전적으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생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신도들은 다 뭐가 있어요? 직장을 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대부분 바울은 그럼 직장이 있었냐? 바울은 원래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텐트. 유대인들은 다 직업이 하나씩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먹고 사는 직업을 반드시 하나씩 가지고 살았다.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비하,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들을 이렇게 책 같은 데 보면 신들러 리스트라든가 또 안내 일기 이런 책에 보면 유대인들의 고난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2차 대전 때 독일 같은 데서 쫓겨납니다. 무일푼으로 그냥 가방 하나 들고 다 쫓아버리고 그리고 안 간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 또 다시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다시 일구어서 부자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공부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한 가지의 기술을 배운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 유태인들의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육의 한 지침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대구시장 같은 거 요번에 보시잖아요. 대구에서 코로나가 엄청 확진이 됐을 때 대구시장 이분이 막 쓰러져 버리고 막 나자빠지고 몇 번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뭔 생각을 드냐면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은 공부는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없어요? 어떤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런 돌파력이라든가 추진력이 매우 약해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우왕좌왕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굉장한 문제 속에서 이 대구의 코로나 사태가 쉽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게 리더의 부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좋은 리더는 꼭 공부만 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전에 어려움이 왔을 때는 사실 공부 잘하는 이런 건 다 이론에 불과해요. 근데 현장에서 경험하고 부딪힌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잘 뭐하죠?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알게 된 거죠. 아, 공부 잘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거철이잖아요. 너무 공부 잘한 놈들만 꼭 찍을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았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아셨죠? 그렇지 못한 리더들이 우리의 리더가 되면 아무 판단이 안 돼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뭐를 해봤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시스템으로 움직여지지만 이런 게 다 무너져 버리면 누구가 필요하냐? 추진력 있는 리더의 판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된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공부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냐?
그게 별반 소용이 없더라 이거예요. 어려움을 겪어보면. 아셨죠?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우리 주변에.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소홀히 하면 우리가 그런 병에 노출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코로나 나는 괜찮아.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원래 배분을 위해서 세워놨지만 이 사람은 그런 일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 하느냐? 이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스데반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그러니까 사람 누구로부터 배우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의 1세대였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를 썼는데 이제 2세대들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 패턴이.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원래는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다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게 똑같은 먹을 것 나눠주고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혔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7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장에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첫 번째로 이제 설교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들어요.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왕. 이 네 분의 이야기가 이제 쭉 스토리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내용들 가운데 무엇을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1절 같은데 한번 봐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목이 곧다 이런 게 뭐하죠? 이런 거 쉽게 하면 남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책을 잡아서 스데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스데반,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게 수요일인데 교회 오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여기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 가족들하고 드리면 굉장히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어려워요.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안 해봤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는 가운데 말을 하다 보면 꼬투리를 잡을 건 굉장히 많아요. 물고 늘어지면.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말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떤 취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딱 한 문단만 그냥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스데반의 말꼬리를 잡고 넘어져요. 이놈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스데반이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때 54절을 봐봐요. 54절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뭐죠? 이를 갈았어요. 왜요? 이제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들의 마음에 찔렸다. 이제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 찔리면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분노심과 적개심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왜요? 이들이 이제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미 이들은 스데반이나 이때 당시 기독교인들을 살려둘 수가 없어요. 왜요? 유대교의 큰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제가 이제 아까 그 대구시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제 대구시장이 가장 못마땅한 게 뭐냐면,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 4,000명이 넘게 신천지 신자들이랍니다. 얘들이 어쩌면 다 퍼뜨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요,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를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요. 참 놀랍죠?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무능한 사람들이구나. 무능하잖아요, 여러분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코로나 치료하는데 돈이 엄청난 액수가 든다는데, 나라가 지금 부도나게 생겼는데, 지금 그 시장이요, 압수수색을 해서 그 애들을 간부들을 전부 다 노트북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전부 구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유일하게 지금 신천지대에서 압박하는 지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번에도요, 가천에 그 신천지 본부에 이만희가 들어갔다가 잡혔어요. 이재명한테. 그래서 이재명이가 한 번만 더 들어가면 이제 당신은 끝장난다 그랬어요. 지금 폐쇄시켜 놨거든요. 얘들 성전들을. 유일하게 그 사람만이 지금 선제적으로 이렇게 제압을 하고 있는데 안 해요, 다른 사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매우 무능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애들은 숨어가지고 여전히 또 뭐 하죠? 대구 같은 데서 코로나 계속 퍼뜨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안 잡혀요, 이게. 대구에서 또 터지고, 또 요양원에 또 터지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오늘 스데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스데반의 이야기를 이들이 듣지를 않고 이제 스데반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이제 이런 형태로 스데반을 몰고 가니까 스데반의 말에 들릴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들이 이를 갈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뭐냐면 그게 그만큼 분노와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5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우리가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뭐가 충만했다 하죠?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 충만. 그럼 우리가 단순히 성령 충만하면 뭔 말을 말하냐면 방언해야 된다. 예언해야 된다. 기적 행해야 된다. 이런 것만을 말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스데반의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뭔 충만이냐? 내적 충만이에요. 온수도 뭐예요? 사랑하는 내적 충만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뭐예요? 절제라 그렇게 했어요. 이 내적 충만이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요? 스데반 안에. 그러니까 사랑이 있잖아요. 막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개심, 분노심을 드러내면서 때려 죽여야지 이러는데 스데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니까 스데반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아셨죠? 성령 충만이 내적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을 내적 충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에 그런 성령의 내적 충만이 충만하도록 늘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천국을 뭘로 간다고 하죠? 믿음으로 간다 그랬대.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보입니까? 그런 거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방언은 뭐예요?
들리잖아요, 벌써. 예? 표적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힘이 훨씬 세상에는 강한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힘으로 이 악한 병마와 싸워서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세요.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으로 가난과 싸워서 이겨내세요. 성령의 힘으로 저주와 싸워서 이기세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내적, 뭐라 했죠? 여러분 안에 내적 충만, 이게 이제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뺨 하나만 맞아도 어떠죠?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나쁜 정도가 아니라 큰일 나죠. 네? 저도 얼마 전에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우리 강아지하고 이제 운동을 가는데, 운동을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뜻없이 오더니 나한테 그래요. 개 좀 똑바로 꽂고 가세요. 근데 들은데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 개를 뭐 어디 모시고 가라는 건가, 들고 가라는 건가.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이렇게 수많은 군중 앞에서 적개심을 드러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성령이 뭐하죠? 충만해요. 여러분 남편이 조금 뭐하면 어떠세요? 막 벌떡 일어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뭐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 조금 하자면 욱하니 올라와가지고 막 쏟아붓고 또 금방 회개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성령에 뭐가 없다고요? 내적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되도록 기도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한번 내가 이런 것과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한국교회는 늘 방언, 애언, 기적, 제가 아는 목사님도요, 성도들 먹고 막 애언기도 해준 것을 저 뒤에다가 다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갖다 보니까 우리의 교회들이 지금 이제 다 보면 이단들한테 빠져버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단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거짓 표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까운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약간 화나게 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근데 한번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따라서 나는 정말로 성령의 사람인가?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봐요. 너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러면서 뭐 방언한다, 뭐 기적 행한다. 무슨 이게 의미가 있냐 이게. 응? 근데 스데반을 보면 의연하잖아요, 이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성령의 내적 충만이 안 돼 있는가.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사실은. 뭔가 이렇게 애곡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혀 나를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는 성령의 역,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다음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제 스데반의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스데반이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도 우리들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능력 행하고 막 기적 행한 사람이 위대한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대부분 훌륭한
인격과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셨죠? 우리 뭐 기독교 그러면 대부분 뭐 밥 퍼주는 목사, 체일도 목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좋은 성품을 갖고 있죠. 이런 청량리 같은 데서 노숙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매일 밥 해주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성령의 뭔 충만이라고요? 내적 충만. 여러분 노숙자에게도 밥을 줄진데 내가 내 가족에게 따뜻하게 밥 주면서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못한다면서 내가 방언하고 있다면 얼마나 모순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방언한다고 찬양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면 내가 그런 것을 모순이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서 주여 내가 스데반을 조금이라도 닮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부끄럽잖아요 내가. 아니 원수도 예수님 뭐하라 했죠? 사랑하라 했는데 여러분의 가족이 원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성령의 이 내적 충만을 잘못 깨달아 버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추구하는 것이요 내 변화에 대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은 거예요. 절대로 그거는요 허황된 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던 많은 주의 종들이요 마지막에는요 다 슬프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희망을 주고 빛을 주었던 사람은 오늘 우리가 스데반은 세상에 희망을 주고 빛을 줬죠. 그런데 왜 그러냐? 성령에 뭐가 있었다고요? 내적 충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싸움을 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한 나와 싸우고 용서 못하는 나와 싸우고 사랑이 없는 나와 뭐하라고요? 싸워야 돼.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아셨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성령의 내적 충만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57절에 봐봐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이 사울이 누구라고 했죠 제가? 바울 사도입니다. 이 사람.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큰 사람이다. 근데 이게 이제 변화되기 전 이야기입니다. 사울은요 기독교인들을 철저하게 이때 당시만 해도 핍박하고 구속하고 때리고 이런 일을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거기에 총책임자예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을 끌고 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로 때렸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도 저주했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성령의 내적 충만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주하겠죠 당연히. 우리는 빵 하나만 맞아도 어때요? 이웃이 조그만 소란하게도 벼락 맞아버려라 이러고 이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 충만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끌려가요. 끌려가면서 59절에 봐봐요. 참 감동 이야기래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이렇게 될까요? 돌로 얻어맞아 막 이만한 막 주먹만한 돌이 막 날아와서 머리통 깨버리고 막 이런데 가슴팍에 맞아버리고 수도 없이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스데반의 목숨이 끊어질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는 뭐 할까요? 아마 저 지길놈들 그보다 못한 환경에도 우리는 저주하고 욕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내적 충만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목사라고 했던 대형교회를 일으켰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보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멋진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한 그들이 마지막에는요, 그렇게 멋진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 성령의 내적 충만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표적, 기사, 능력에다만 맞춰놓은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들과 너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지 말고 오늘 내 집에서 내가 잘 안 되는 것과 한번 싸워보세요.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많아요, 우리가. 우리 같으면 이 자리에 지금 돌을 맞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돌은 고사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한 번만 당해도 우리는 어떻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난리 나버려요.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내적 충만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내적 충만, 할렐루야, 이런 게 돼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형 교회라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여러분 자기 아성을 쌓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늘 나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분노 잘하는 나. 네? 내가 너무 분노가 많아요. 남을 너무 미워해요. 너무 시기심이 많아요. 이게 과연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질투가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이게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랬잖아요. 마귀로 뭐 하지 마라 했어요? 틈을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성령의, 스데반을 봤을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제가 봐도. 큰 교회 목사라고 해도요, 여러분, 그들의 아성만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용서할 줄 알고 간용을 베풀고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보다 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겉만 보지 말아야 말이에요. 오늘 나 하나도 컨트롤 못하는 이런 비극적인 이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근데 스데반을 보면서 그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자, 60절 봐봐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 예수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까지 스데반이 뭐 하세요? 용서하잖아요. 용서.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들. 이게 진정한 성령의 뭐라고요? 내적 충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더라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 나왔는 거예요. 스데반이 교회를 엄청 크게 지었고 이런 걸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만 생각해요. 저는 지금 목사니까 목사님들하고 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크다고 해서 인자하고 자비하고 우리가 생각할 사랑이 많고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라한 교회일수록 그런 사람이어도요, 굉장히 사랑이 많고 너그럽고 자비심이 많은 훌륭한 인격을 가진 목사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과 싸워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역사라는 게 뭐냐? 표적, 기사, 이적, 방언, 능력 이런 것에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이게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지금 날마다 뭐 PD 수첩에도 때리고 이것이 알고 싶다 해도 이단 교회들 때리는 거 봐보세요. 그게 뭐 하고 있어요, 그 애들이? 거기서 막 박수 치고 뭐 그러면서 뭐 하던가요? 그게 진짜로 성령의 역사의 사람이에요?
거짓말 아주 번드러지게 하고 다니고.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잘못되어 버린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소금이라고. 어떻게 거짓말을 막 그냥 밥 먹듯이 하고 교인이 막 돈 다 떼어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교인이라는 교회에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성령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내적 충만이 있어야 돼. 늘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성경의 말씀은 나를 바라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울이라 했잖아요. 나를 봐야죠, 이게. 누구를 볼 거예요, 이거를. 말씀 읽으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스데반을 볼 때 나는 엉망이구나.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나.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가 성령의 내적 충만을 이루도록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어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으면 옛날에는요, 다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의 내적 충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래야 안 해요. 뭔가 왜곡돼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뭔가 이상하게 제가 봐서는 지금은요, 굉장히 왜곡의 길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을 따르고 추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게 다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럼 뭐가 진정한 성령의 역사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 더 많은 용서를 하는 사람, 더 많은 자비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원수가 용서를 빌면 몇 번을 용서하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용서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이거 바보지. 굉장히 심각하잖아. 근데 용서를 좀 해야 되겠다. 오늘 또 집에 가면 또 열받을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스데반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말짱 도루묵이면 뭐예요? 맨날 똑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늘 안 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할렐루야. 저도 많이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반드시 맺죠. 다른 거 없어요. 한 명이라도 올바른 제자 하나라도 남기고 가면 돼요. 아셨죠? 그 한 명이 세상을 바꿀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전도 10,000명 하면 뭐예요? 알곡이 아닌데 쭉정이면 소용없는 거죠. 근데 알곡된 그리스도인 한 명이라도 우리가 남기고 가면 그 사람이 나중에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집사님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내적 충만이 참 약한 그리스도인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참 옛날에는 괜찮은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는데 지금 뭔가 내가 잘못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어요. 뭔가 이상해져 있어요. 왜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에 막 혼란스러운 열차에 타서 목적의 막 하나님이 추구하는 방향하고 영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본래의 목적을 찾고 우리가 영향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스데반이 그런 분이에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런 가치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단들이 발 디딜까요? 못 디딜까요? 디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그리 넘어가 버리는 거죠. 저기도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더 찐 개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맛을 잃어버린 그런 여러분이 소금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생각,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저도 그러거든요. 내가 참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 한 가지를 놓고라도 기도해봐요. 아셨죠? 제일 꼴 보기 싫은 놈 갖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스데반과 같은 겸손함과 사랑과 자비와 아버지 하나님 또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예적 충만만을 추구하는 정말 잘못된 이 가치 기준에서 이제 내적 충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의 간절한 도우심으로 우리의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울부짖음과 성령의 간절한 책망의 소리를 듣고 오늘도 많은 사람에게 간용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까운 내 가족 형제들을 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사업장, 직장에 가난, 저주,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